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한 번 더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예. 5월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오늘은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에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보면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또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즉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유업을 이어가시며 또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이,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 사사는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 사람도 그러면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나라의 뛰어난 지도자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불량한 자식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장 11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집안이고 그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은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농사 중에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이지만 조금 성장해도 우리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녀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식만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여러분 좀 안타까우시죠?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 열심히 봉양하셨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봉양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니 굉장히 좀 억울한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해가지고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문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커서 많이 성장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은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그 자녀를 바로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굉장히 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경건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의 자식들이 그러했습니다. 엘리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하나의 직분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직분인데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는 것이요. 그들이 제사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후에 율법에 의해 지정된 대로 그런 헌물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벌써 제물을 강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편함만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에 데리고 나가고 예배 나와라 예배 나와라 하고 또한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 나오지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잘 전수되어지고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서 좀 늦게 장성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엘리의 자녀들은 악행으로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본이 되어야 할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본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타락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자식들도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광경을 보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범죄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엘리의 자식들을 볼 때 아니 어떻게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형편없었길래 그렇게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사로 부른 그런 직분을 맡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선별되어지고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과 엘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전반부를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지자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 이렇게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엘리는 알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엘리 제사장은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엘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신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이가 드니 이제는 그 경험이 줄어들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영적인 것까지도 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육체가 쇠하해졌다고 우리들의 신앙도 쇠하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쇠해지는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향력을 그런 엘리의 아들들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길,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날들이 우리 기억 속에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엘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범죄한 자녀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런 기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는 부모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 자녀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교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책임지고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는 머리가 벌써 커서요, 제 말은 전혀 듣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그런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주면 좋겠죠.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아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와 반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자녀들을 너무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권면하지 아니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때 되면 돌아오겠지, 때 되면 주의 전에 나오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설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부모가 먼저 도와주고 또 그 자녀가 그 스스로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는 것, 이것이 참된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 변하여도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몫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엘리의 자녀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가 너무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빗나간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이것을 보았을 때 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율법에 따라서 자녀들을 엄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녀를 향한 빗나간 사랑 때문에 그러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중하게 여긴 엘리로 인하여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는지 그의 자식이 한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보면 내 두 아들 옴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그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바람직한 행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잘못된 것도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잘못된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 높은 학문이나 위대한 업적과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높아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높음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 말씀을 쓰라고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큰 자녀에게도 여러분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옴니와 비니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은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고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들을 꾸짖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그치면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두 아들보다 나보다 더 두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옴니와 비뉴아스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다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마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하여서 화를 입게 되어진 그런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의 유산을 우리 마음을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며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점점점 교회에 자녀들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의 예배가 폐해집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중고등부 청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대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교육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점점 유초등부가 없어지고 또 청년부가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선일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유초등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또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고 청년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 자녀들을 내고 나오셔서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